오늘은 11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주께서 내 음성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24절 25절을 함께 꼭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아멘. 사람이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다 힘들다는 말을 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는 게 전쟁이다.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사는 게 전쟁이다. 전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뭐가 이상했느냐? 사는 게 전쟁이시래. 그래가지고요, 어른들이 새벽이면 나가, 새벽. 제 기억엔 저희 아버지도요, 새벽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보면 아버지 안 계셔. 벌써 나가신 거야. 저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저는 전쟁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줄 알았어요? 총칼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6.25 후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수도 없이 들었어. 그 전쟁에 대한 참혹한 그 일에 대해서, 그죠? 그놈들이 쳐내려와 가지고선 나라가 위태위태해졌잖아요, 그죠? 그때 그죠? 목숨 걸고, 그죠? 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와서 도와줘서 겨우겨우, 그죠? 이렇게 살아남게 된 참 그런 아픈 추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전쟁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총칼.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애들하고 함께 놀 때 그 전쟁 싸움을 많이 했어요. 나무로 만든, 그죠? 그럼 뭐 칼, 총 이런 거 들고 막 앞동네, 뒷동네, 옆동네 괜히 가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오고 막 우리가 이겼다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곤 합니다. 그죠? 저는 전쟁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총칼. 그죠? 오죽하면요, 제가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학교가 그곳에 한 곳밖에 없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요, 제 기억에는요, 그 교실에 문패가 3개가 달렸어. 1학년 1반, 1학년 16반, 1학년 33반 막 이렇게.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1학년 때 학교 가면요 2시간밖에 안 해. 2시간 하면 끝나. 이제 우리 나가야 돼. 그럼 이제 2부 애들이 와. 걔들 가면 또 3부 애들이 와. 그럴 정도로 학교도 꽤, 제가 볼 땐 꽤 커요. 지금도 지구학교가 있는데 지금도 다른 학교 가보면 그때 다녔던 학교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애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요, 3학년 4학년 되면 워낙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게 본 학교만 거기서 한 1km쯤 떨어져 있는데 작은 소학교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소학교 이렇게 불렀어요. 옛날 일본 지대 때 아주 나무로 지은 건물인데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 나무도 울창한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집이 을씨년스러워. 뭐가 곧 나올 것 같아.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저쪽 2층 교실은 안 쓰는 거야. 1층만 쓰더라고. 소문이 흉흉한데 거기에 해골들이 많대. 그때 전쟁할 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대. 그죠? 그때 우리 어릴 때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절대 교실만 가지 근처는 막 화장실도 혼자 안 가. 같이 가가지고요, 뭐 그렇게 할 정도로 전쟁 그러면 총칼, 끔찍한 것. 그런데 어른들이 툭 하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는 게 전쟁이야. 그 새벽에 나가긴 나갔었는데 이상하게 총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그죠? 저녁이면 들어와. 아주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셔서 주무시기 바쁘게 또 새벽이면 또 나가는 그런 삶. 인생. 그죠? 사는 게 전쟁이다. 나중에 보니까 어디 나가나 봤더니 결국 뭐야? 사는 게 전쟁인데 먹고 살려고 나가는 거더라고. 먹고 사는 전쟁을 하는 거더라고. 그죠? 그때만 그래요? 지금도요, 나름대로 삶이 부유해졌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말해? 사는 게 전쟁이라고 그래. 이젠 먹고 사는 걸 넘어서요,
사람들이 신기한 거야. 옛날엔 외식, 저희 같은 경우는 외식도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특별한 날이 있었어.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요, 뚝섬 시장에 가서 통닭을 통째로 한 3마리 사와. 우리 8식구거든요. 3마리 사와. 그러면 그날은 뭔가 어머니가 기분 좋은 날이야. 아버지가 돈을 주신 날이겠지, 그죠? 그 한 번, 외식이란 게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내 평생에 아버지와 함께 해본 예식이 딱 한 번 있는데, 외식 딱 한 번 있는데, 한 겨울에, 그죠? 이제 설날 맞이하러 엄마가 돈을 주시면서 이제 어디 가라 그랬어요? 목욕탕에 가라 그랬어. 저와 제 동생, 밑으로 동생 셋 데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추운 겨울에 눈밭을 걸어서 한 2km쯤 걸어가야 돼. 뚝섬 시장 근처에 딱 하나, 뚝섬탕이라는 목욕탕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를 갔다 계산을 못하고 왔어. 마침 그날이 쉬는 날이야. 돌아올 판이잖아요. 새벽에 출발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냥 돌아오지 않고, 야, 시장에 가자. 시장에 가더니 어느 식당에 들어갔어. 일명 국마리떡. 잊지도 못해. 그 국에다가, 선지국에다가 그 떡을 말아서 먹는 건데, 그게 그 뚝섬 시장의 명품이에요.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 한 그릇, 그 새벽에 그 추운 날 걸어가가지고요, 그 빈속에 그거 한 그릇 먹고 오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그리고 집에 왔죠. 그 이후로 2시간 동안은 기억을 안 하겠어요. 아버지가 박 터지는데 왜 목욕하라고 준 돈을 가서 사 먹고 뭐 어떡하냐고 엄마가 아버지를 몰아세우는데, 뭐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때 아버지와 내가 외식 평생 처음 한번 해봤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렇게 사는 게 힘들었던 그런 시대. 근데 지금은 먹을 게 풍부한데도 어때요? 먹을 게 풍부한데도 사는 게 다 힘들다고 그래. 죄송한 얘기로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시킬게요. 미친 사람처럼 보여. 어딘가에 마음을 두지를 못하는 거야. 먹을 게 없어. 집에 쌀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연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뭐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막 그냥 어디다 마음을 두지를 못해. 어디 눈을 똑바로 두고 있지를 못해. 그냥 이리 불안 저리 불안, 이리 초조 저리 근심 걱정. 사는 게 여전히 전쟁이야.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요 근래 와서요, 제가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성경적으로 완전히 정립한 그런 은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할까? 왜 이렇게 행복이 없고, 행복이 있으려니 파랑새만 쫓아가는 거야. 이 고개만 넘어가면 행복이 있으려니 하고 고개를 길을 다해서 넘어가는데 또 상상 못할 고개가 또 있는 거야. 사실은 99개 고개가, 그죠? 인생마다 고비마다, 그죠? 고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진짜 너무너무 힘든 게, 그죠? 너무너무 힘들어.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죠? 어디 병든 것도 아닌데. 옛날엔요, 자살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지금은 엄청 많이 자살합니다.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오죽하면, 그죠? 오죽하면 자살했을까, 그죠? 자살 통계 나온 것에 의하면요, 그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엄청 높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있잖아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그죠? 막 문 닫게 해가지고요, 장사 못해서. 단순히 장사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에 투자한 돈부터 해서, 그죠? 얼마나 상상 못하게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소상공인들이, 그죠?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세계적으로요, 그 자살의 통계를 보면 너무 신기해.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넘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 이거야. 아니, 점점 살만해진 것 같은데, 환경은 살만해진 것 같은데 삶은 더 피폐해지고 더 견딜 수 없는 지옥의 삶을 살더라 이거죠.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여기서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선 정리해 보면요, 왜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불행해진 걸까? 언제부터? 제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한 사실을 정립하게 됐어요. 사람이 언제부터 불행하게 된다를 딱 봤더니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창세기 4장부터 불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왜? 창세기 4장에서 뭐가 벌어지죠? 가인이 아벨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죠. 저는 자꾸 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는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뭐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그죠? 뭐 결국은 다 뭐야? 사람과 사람 간에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에서 그 사람 간에 부딪히고 경쟁에 가다가 낙커가 되고 경쟁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다 그런 일, 저 사람에게 사기당할까 봐 힘들고, 다 사람 관계에서 불행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창세기 4장부터 최초의 살인사건이니까 사람 간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행해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가 아니라 이미 성경은 그 전에 창세기 3장부터 불행해졌다고 써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지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지금 이게 최초의 저주의 사건이야. 사람들이 이때부터 불행해진 거야. 죽음이 왔고, 그죠? 이때부터 사람이 불행해진 거야. 저는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살인사건, 사람 간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은 다 뭘 호소해요? 사람 간의, 이게 힘들다. 사람에게 사기당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다 이 관계에서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서 병이 오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사람 삶을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사는 게 전쟁이다. 왜? 사는 게 왜 전쟁이라 그래요? 어른들이 사람 간에 어울려 경쟁해야 되는 것. 나 혼자 살면 경쟁할 것도 없고 이게 사는 게 전쟁이야.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사람 간에 부딪히며 살려니까 이제 사는 게 전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 때문에 힘든지 알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이미 3장에서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걸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기초 세미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창세기를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복음서 정립이 왜 시급하냐?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사람이요 기초 본질 뼈대가 잘못돼서 그래. 사람들이요 뭐 성경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 막 믿으라 생각해봐. 믿어줘야 믿지. 왜 믿으라는 거야? 내가 왜 믿어야 돼? 그 사람에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원인과 이유를 차근차근 기초 본질 뼈대를 정립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일단 믿으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무턱대고 믿으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러면 여보세요. 무턱대고 믿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언젠가 무너져요. 누구 때문에 무너진다? 자기 자신 때문에 무너져. 왜? 의문이 들어.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야? 답은 알겠는데 뭘 몰라? 이 답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몰라. 목사님이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 그냥 믿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의문이 들면요. 언젠간 스물스물 무너져요. 금방 무너지면 차라리 나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다시 시작하는데 30년, 40년, 50년 믿어가지고 60세, 70세, 80세가 됐는데 그때 무너지면 그때 어떡할 거야? 실제로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저도 뭐 교회 다녀봤어요. 저도 여성교정 할 때는요 뜨거웠어요. 저도 청년양 해봤어요. 나도 집사인데 교회 다녀봤는데 그게 뭐 중요해. 그죠? 왜 무너지느냐? 왜 무너져? 기초 본질 뼈대가 잘못돼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람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뭐다? 창세기 4장 사람 간에 사물과 사람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아니 그 이전에 창세기 3장에서 사람에게 불행이 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간단하더라고.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그렇대. 그럼 선악과 따먹은 게 뭐냐?
하나님 주도로 안 사는 거야. 내 주도로 사는 거야. 이게 세상 사람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으며, 또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주도로 안 살았다고 그래 막 사람에게 불행을 줘? 그래서 사람에게 불행해지는 거야? 오늘 사람이 불행하게 된 이유가 잘 아셔야 돼요. 불행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살까? 왜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그 모든 원인을 다 찾아보면요, 자기가 괴로워서 그래. 남을 괴롭힐 땐 왜 괴롭히겠어요? 자기가 괴로운 거야.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불행해지는 거죠. 이게 불행의 원인을 봤더니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에 무슨 이야기였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을 뿐이야. 먹었을 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만 기억하지 말고, 그죠? 선악과 외엔 모두 먹으라 그랬어. 그럼 먹을 게 많아요? 먹지 말 게 많아. 먹지 말 건 하나밖에 없어. 먹을 건 숫자로 못 셀 정도로 무지무지했어요. 무지무지 많았어. 1년 4계절 언제나 내가 농사 질 것도 없이 그저 과일이 열리는 거야. 아무 때나 먹으면 돼. 그죠? 선악과가 어디 붙었는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먹을 게 천지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놨는데 굳이 그걸 골라서 먹지 말라고 한 그거 하나,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심보는 뭐야? 그거 하나 먹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 거. 그때부터 불행이 오는 거야. 자, 보세요. 그럼 불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모습일까? 하나님이요, 선악과 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말했어요. 죽는다는 단어를 2번 썼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죠? 선악과를 먹었죠? 어머나. 먹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게 뭐야? 그죠? 결혼하고선 애 낳고 100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먹으면 죽는다면서요. 근데 죽기는 뭘 죽어요? 결혼해가지고 10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그거 죽은 거야. 잘 들으세요? 그럼 죽었다는 증거를 대볼게요. 참 놀라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주도로 살아야 되는데 내 주도, 내가 주인하는 거야. 싫어. 내가 왜 하나님 말 들어야 돼?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인생은 자유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살면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느냐? 하나님이 주도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삼성 세탁기, LG TV가 있어도요, 아무리 최고급으로 만들었어도 전기가 끊기면 무용지물이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도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죠? 근데 싫어요. 난 내 주도로 살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 말을 거절하는 거죠. 즉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그럼 너 죽어. 삼성 텔레비가 아무리, 삼성 세탁기가, LG TV가 아무리 좋아도, 최고급, 최신형이라도, 뭐 몇천만 원짜리 최신형이라도 전기 끊기면 쓸모없어 죽은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설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너무 놀라워요. 선악과를 떠먹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 벗은 거, 육이 보였어. 그럼 이런 뜻이야. 죽은 사람은 뭘 위해 산다? 육을 위해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아담과 하와가요, 육이 보이니까 어떻게? 벗은 게 보이니까 옷을 해 입잖아. 그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같이 나가서 움직이는 거야. 사는 게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왜?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열심히 나가서 일했어. 그럼 내일은 쉬어요? 또 나가야 돼. 이게
그냥이 아니야.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지적하고 있었다고. 아담과 하와가요, 벗었으니까 옷을 해 입었어요. 그럼 옷을 해 입었으면 이제 한 달, 한 계절, 1년 입습니까? 아니야. 내일 또 해 입어야 돼. 어떻게 알아? 나뭇잎으로 해 입었거든. 오늘 나뭇잎으로 해 입었으니 돌아다니다가 누워서 자다가, 그죠? 나뭇잎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 다 부서져. 그럼 아침에 또 뭐 해야 돼? 또 옷을 해 입어야 돼. 이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거다? 육을 위해 사는 거. 이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죽은 사람들의 기준이 뭔지 알아요? 저기 아름다운 자매가 있고, 그죠? 저 자매처럼 저렇게 성질, 봐봐. 새벽같이 나가서 늘 반듯하고 열심히 살잖아. 저 형제처럼 세상에 정말 멋진 형제 아니야? 그지? 얼굴 봐봐. 영화배우 뺨쳐. 야, 삶의 태도가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 세상에 저런 인생. 여기 설지자님 봐봐. 평생을 아내 말에 의하면 직업은 많이 바꿨지만 그래서 평생에 성실하게 살았대. 아주 얼마나, 그죠? 저렇게 성실하게. 그러면 사람들은 저분 성실하대. 내가 결혼 소개할 자매가, 형제가 있는데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잘생겼고 집안이 좋고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 근데 그게 잘 보세요. 그게 뭘 위해 하는 거야? 육을 위해.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저거 죽은 모습이야. 불행해.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사는 게 전쟁이야. 그러면서 새벽같이 나가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늘 새벽같이 나갔어. 근데 늘 사는 게 힘들었어. 집안 식구 한 개 모여서 밥 먹으면 쌀밥 같은 거 거의 힘들었고요. 계란 프라이 하면 꼭 한 개 정도 해서 아버지 밥상 쪽으로 밀어놔. 밥할 때 보면요, 이렇게 솥에다가 밥하잖아요. 엄마도 내 그 마음이 이해가 돼. 밥을 하는데, 그죠? 보리밥이 90이고 쌀이 10이야. 또는 좀 여유가 되면 보리밥 50에 쌀 50, 보리밥 70에. 그건 다 집안마다 다르겠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그 밥을 할 때 술 다 섞어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밥을 안 칠 때 두 가지로 안 쳐. 일단 보리를 안 쳐. 그리고 한쪽 구탱에다가 쌀을 안 쳐. 그대로 밥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밥을 해가지고 주걱으로 쑥쑥 섞어 먹고 하잖아. 안 썩어. 일단 신쌀밥을 떠서 아버지 쪽 갖다 놔. 나머지 거 휘져가지고 우리들 줘. 아버지는 언제나 쌀밥, 거의 쌀밥. 우리는 언제나 보리밥, 거의 보리밥. 언제 저거 먹어볼까? 생일 때 해주시더라고. 계란 하나 프라이 하면요, 그거 얼마나 먹고 싶어. 옛날 그 시절에, 그죠? 그 아버지 상에 이렇게 갖다 놔. 프라이 이렇게 한 개나 두 개. 생선 같은 거 하잖아요. 꼭 아버지 쪽에 갖다 놔. 그죠? 8명이 둘러 앉아 그러면 상이 얼마나 커 이래. 양은 상 커 이렇게. 우리 어린 입장에서는 그게 닿지도 젓가락이 안 닿아. 그거 한 점 먹으려고 그러면 일어서서 삥 돌아가지고 가서 한 점 집어와야 돼. 그치? 모처럼 이제 눈치 없는 우리, 저부터 해서 밑에 애들이 가끔 그 짓을 해. 왜? 젓가락으로 먹고 싶으니까 그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 엄마가 얼마나 메모찰지 몰라. 숟갈로요, 그 젓가락을 친 손등을 쳐. 얼마나, 맞아본 사람은 알아. 얼마나 아픈데. 못 먹게. 형들은 입이 다 겪어서 저거 눈치 없이 얻어맞는다. 아예 건들지도 않아. 근데 아버지가 꼭 식사를 먼저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기자. 저보다 더한 사람 얼마나 많아. 밥을 주면 좀, 그릇에 밥을 좀 많이 주면 좋잖아. 많이 안 주셔. 그럼 밥에 이제 보리밥 같은 게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거의 1년 내내 거의 뭐였냐 하면 김치찌개. 대가리만 잘라가지고 보통 3개, 2개 그냥 이렇게, 그죠? 김치찌개 끓여서 가운데 놓으면 삥 둘러 앉아서 밥그릇 가지고 그거 먹는 거야. 이 양이 안 차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밑에 밥이 있어요. 그러면 김치 길다는 거 하나에 갖다가 얹어가지고 밥 숟갈에다가 밥을 살짝 퍼.
많이 부으면 안 돼. 왜? 밥이 금방 떨어지잖아. 밥이 살짝 피고 거기다가 김치를 그 길다란 거 하나를 넣고 어린 내 입에 집어넣고 꾸역꾸역. 나중에 먹어보면요, 김치만 많이 먹은 거야. 짜서 그다가 이제 돌아서서 또 물 막 맥히죠. 그러고 배를 채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꼭 식사하시면 언제나 다 먹었다고 일찍 일어나. 너무 놀라운 사실. 꼭 밥 한 숟갈과 계란 한 쪽을 남기셔.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겠지.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겠지. 그럼 그거에 우리 꼬맹이들이 차지하겠다고 또 막 전쟁 벌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 지금은 어때요? 그때에 비하면. 우리 꼬맹이도요, 야, 지 할미가 계란부터 해서 모든 걸 쭉 안 먹어? 싫어? 안 먹어요. 그럼 강제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서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안 쳐먹어, 안 쳐먹어, 안 쳐먹어. 배불러 안 쳐먹겠지. 옛날에 가난했을 땐요, 소망이나 있었어. 무슨 소망? 돈 더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았어. 그죠? 옛날엔 그런 소망이 있었어. 그래서 자살도 안 해요. 왜? 뭐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어. 야, 돈 많이 벌면 잘 살 수 있어. 오늘날 보세요. 없는 게 없잖아 지금. 뭘 잃어버렸어? 그나마도 소망을 잃어버린 거야. 돈이 많으면, 뭐가 많으면 그래도 행복하겠지, 만족하겠지. 그러고 왔는데 그것마저 무너졌어. 왜? 나름대로 다 있거든. 그죠? 나름대로 다 있어. 근데 여전히 불행해. 아니, 더 불행해. 그땐 그런 소망이나 있었으니까 그죠? 불행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작은 것조차 소망이 없어버리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그래서 정신적 질환자가 많은 거예요. 가진 자들이. 환경은 풍성한데 마음이 외로운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해 결국은?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뻔히 보입니다. 지금 그전엔 먹을 게 없어서 불행한가 보다. 지금 먹을 게 천지야. 그럼 이제 어떻게 가느냐?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 먹을 거로도 안 되네. 왜? 환경이 풍성한데 마음이 추운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는 환경이 부족해서 마음이 추운 줄 알았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마음이 추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돈만 벌면 된다고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도 먹었는데도 허전한 거야. 공허한 거야 이제. 아, 이게 마음의 문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게 뭐야? 그게 중독이야. 그게 마약이요, 술이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쾌락 이런 거 빠지는 거야. 지금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요, 일반 주부들도 있잖아요. 마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금 진짜 많아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뭐 하느냐? 극단적인 자살. 그래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어떻게? 육을 위해 사는 거야. 그 사람은 육이 전부로 보여. 왜?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보여? 육이 보여. 육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육을 채우려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걸로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는 거야. 돈을 열심히 모으면,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뭐라고 말해? 저 사람 성실하다, 저 사람 능력 있다. 다 100% 속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가져도 그 사람에게 뭐가 안 되더라? 여기에 채워지지 않아. 불행이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더 불행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없어야 그때 있으면 불행해지겠지. 있으면 행복해지겠지. 그 가짜 소망이라도 붙들고 사는데 그것마저 이제는 없어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해볼 게 없어. 다 가졌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어떤 무서운 생각이 드냐 하면 이래서 끝날 때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일인지 100년인지 1000년 후는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게 성경을 보니까
저게 지금 죽은 자의 모습이구나. 죽은 사람은 육이 중요하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육을 채우려니까 맨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하는 거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이미 불행해졌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더라. 근데 인간이 불행해진 원인이 뭐였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사는 거야. 결국은 딱 정리하면 이래요.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불행하고 행복한 차이가 뭐냐? 왜 그게 오느냐? 주인 싸움이야.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주인으로 돼서 불행이 왔으면 간단한 거야.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주인을 돌려드리면 어떻게 돼? 불행이 끝나겠죠. 왜? 끝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미 내가 주인으로 탄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남은 언어는 딱 하나야. 뭐다? 주인 싸움. 그래서 코로나19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마지막, 그죠? 어쩌면 마지막 그런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야. 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들은 음성이 뭐였어요? 1계명을 회복하자. 무슨 뜻이야? 하나님만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만 주인, 하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멋대로야. 자기 생각대로야. 자기 감정대로야. 죄송한 얘기를 이런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지. 사실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골랐어. 가짜와 진짜를 다 보신 거야. 우리는 지금 뭐해? 서로 형제, 자매, 가족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야. 난 그게 마지막 경고가 코로나19야.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다 제일 처음 초반에 그죠? 1계명을 회복하라. 정말 네 마음이 하나님의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도로 사니? 또 생각해봐. 근데 왜 화가 나? 근데 왜 짜증이 나? 근데 왜 불안해? 근데 왜 근심해? 거짓말이야. 그 근심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여는 것도 주님이시고 닫는 것도 주인이야.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야. 근데 왜 걱정하고 앉았어? 내가 주인이라 그래. 절대 속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속는 거야. 그게 죽은 모습이다. 그게 죽은 모습이야. 그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처음에요. 이렇게 교회 하게 하실 때 저는 그랬거든요. 제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거기 가시라. 근데 중심교회 나오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하자. 난 몇 사람 더 줬다. 저는 한 번도 제가 그런 꿈을 꿔본 적 없어요. 무슨 꿈? 교회가 엄청 부흥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막 있고 그런 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제게 그런 꿈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내일 주실지 몰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 저는 절대 그런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래서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 진짜 왜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이니까 진짜 행복, 진짜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다. 그거 할 사람만 모이자. 저는 그래서 헌금에 이름 쓰지 말라부터 해서 그래 주님만 보자. 사람 의식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딱 와서 코로나19 딱 왔을 때 딱 깨닫게 한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니? 너 정말 하나님만 보고 있어? 하나님의 주도에 사는 거야? 널 찾아오신 예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걸 딱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제 코로나가 2년쯤 막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깜짝 놀랐어요. 깨어있는 그런 선지자적 그런 목사님들 말씀에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가 이미 코로나 초창기에 1계명을 회복하자 하는 맥락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진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 주도로 사는 7,000명을 지금 원하시는 때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에게 불행이 왔죠? 그게 죽은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 뭐였어? 육이 보였어. 육이 중요해진 거죠. 그 사람은 성실하게 매일매일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뭘 위해 살았다? 육을 채우기 위해 산 거야. 근데 불행한 거야. 왜? 육은 내가 아니에요. 영이 나지. 육은 임시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은 도구로 쓰는 것뿐이야. 죽으면 육은 끝나. 화장하고 흙으로 돌아가.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 그죠? 내가 주인 되는 거야. 즉 영을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육을 위해 사는 거죠. 사람들은 어디에 속는 거야? 육이 많아지면 행복하려니 평생을 살아왔잖아. 수천 년을 살아왔잖아.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어? 정말 육이 풍성한 시대가 됐어요. 맞습니까? 이젠 진짜 집에서 밥해 먹는 그 밥집이 그리울 시대야. 이젠 뭐 옛날에 저 기억나요. 우리는 저 어릴 땐 외식이란 게 없었고 집안이 가난한데 무슨 외식이 있어. 그래서 특별한 날,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이 있어요. 엄마가 시장에 가가지고요, 자그마치 통닭을 3마리나 사는 거야. 이따위 통닭을 말이죠. 그걸 잘라가지고 그냥 큰 그릇에 푹 끓여.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김치, 그죠? 오래된 김치 팍 넣어가지고 양을 많게, 8명이니까 그죠? 거의 남자, 그죠? 다 6명은 남자고 2명만 여자인데 2명 여자도 남자 틈에 살아가지고 먹성은 남자야. 그러니 이거 얼마나 많이 먹겠어. 모자랄까봐 김치를 팍 집어넣어가지고 끓인다. 그럼 난 딱 눈치챘어. 아버지가 돈 가져온 날이구나. 그죠? 지금은요, 그죠? 어쩌다 한번 이제 뭐 특별한 날 외식하잖아. 지금은 맨날 외식이야. 오히려 거꾸로 해서 집에서 한 번 먹는 게 소원이야. 그럴 정도로 얼마나 풍성해졌어. 근데 왜 사람들의 삶은 다 곤고해지고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못 살겠다고 버티고. 요새는 툭 한번 이혼하네. 죄송한 얘기로 미친 사람들이지. 원리를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안 맞아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미 불안해. 불행한 내가 뭘 봐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나고 뒤집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고 명색이 목사님이고 명색이 장로님이고 명색이 권사님이고 권사님이 집사님이래. 그러니 그 교회에서 무슨 생명을, 무슨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면 왜 슬퍼? 왜 두려워? 왜 근심이 되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니까. 다시 보자 이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 사람 간에 문제가 생겨서 불행해진 게 아니라고.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불행해진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지금이라도 무슨 싸움이 중요하다? 주인 싸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나냐.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도하시느냐 내가 주도하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창세기 32장 이 씨름 사건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죠.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요 재산을 많이 부풀려 가지고요, 또 아내도 4명이나 얻었고 또 자녀들도 풍성해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외향적으로 볼 때는 어때? 성공한 거지.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지금.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뭘 기대해야 돼? 막 기뻐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와 내가 이렇게 저 사람 성공해서 와 차 타고 오네 뭐 해서 얼마나 막 그냥
빵빠레가 울리고 그럴 마음이어야 되는데 마음은 죽을 판이야.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죽을 판이야. 지금요 거길 이제 그 외삼촌 댁에서 나왔잖아요. 나온 이유가 뭐야? 왜 사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기회만 봐가지고. 왜? 그놈들이 생각할 때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때?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일단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도 또 엎친 데 더 충격. 그죠? 자기가 원래 속여 먹었던, 그래서 그 형 때문에 도망 나왔었잖아요.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왔네. 아버지, 이삭 아버지, 동생이 돌아온다는데 혹시 길에 험할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보호하고 오겠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형이 그렇게 해야지. 그래, 가지 마중 나가라. 말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 있는 데서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아버지 안 볼 때 슬쩍 죽이고 나서 와보니까 이미 죽었네요. 아이고, 이런 참 안 됐어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 형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맞이해 온 거야. 그게 지금 어디냐 하면 야복강, 그 나루토의 지난 이제 밤인데, 새벽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건너가고 형을 만나. 그럼 어떻게? 야곱 입장에선 뒤로 갈 수도 없어. 앞으로도 못 가. 죽을 판이니 잠이 오겠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등장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을 했다. 강호동인지 이만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씨름을 했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렇죠? 씨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이기고 하나님이 졌다는 거야.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요, 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졌고 야곱이 이겼습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제대로 보시는군요. 그럼 다음에 때까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분명히 야곱이 이겼고 하나님이 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졌냐? 왜 졌을까요? 제가 물으면서 또 그냥 주관식으로 문제를 내면 그분이 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내요. 하나님이 왜 지셨을까? Do not, cannot. Do not. 이길 수 있는데 봐준 거냐? cannot. 이기려고 맘먹었는데 못 이겼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열이면 열 다 물으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냐면 do not.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당연히 저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게 그 답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대보세요. 그랬더니 참나 목사님,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한 분이 어떻게 져요? 근데 전능한 분이 졌다면 전능한 분이 봐준 거죠. 그래서 신앙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참, 나 진짜 너무 답답하고 너무나 갑갑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야. 하나님이 봐주셨대. 이렇게 보니까 신앙이 엉망이야. 여전히 불행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봐준 거냐? 그죠? 이길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신 것이냐? 제가 안 물어본 사람도요, 지금 답을 해보라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큰일 난다.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 신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해 보세요.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왼쪽으로 계신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왼쪽으로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달려가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만 알아서 안 돼요. 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알아야 돼? 나, 인간. 지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질 수 있느냐? 봐준 거지. 이게 잘못 본 거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다시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근데 만약에 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게 있을까?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져요? 못 져요. 전능하신데 왜 못 져? 못 져.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져.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전능하다 그러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해? 다 할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어떤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난 다시는 이걸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 누가?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네 잘못한 거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게 하고 딱 이제 선언했어요. 돌아서서 내일 만나면 어저께 나한테 잘못했던 놈 내가 오늘 봐줬지. 기억이 나 안 나? 기억이 나. 왜 기억이 나? 난 전능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전능한 분이 뭐라고 말해? 내가 다시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을 못하세요. 안 하세요. 성경 말씀이야. 너희 죄를 주온같이 지 죄가 지을지라도 그죠? 눈같이 희게 하리라. 무슨 뜻이야? 아예 기억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보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무슨 뜻이야? 모른다는 거야. 아예. 이게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전능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씨름해서 지신 거야. 그럼 뭘 졌냐 봐줬는지 뭘 졌을까? 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는지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 환도뼈가 오늘 언어로 말하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엉덩이 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치면 위골, 절어 심하게 다치면 하체를 못 써요. 죄송한 표현 쓸게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그죠? 가끔 하체 모시는 분들이 튜브 길게 썰어가지고 밑에 받치고 이렇게 기어 다니시면서 물건 같은 거 파시곤 하잖아요. 그렇게 하체를 못 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무슨 씨름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자기가 못 이겼다는 걸 누가 봤어? 자기가 하나님이 보신 거야. 아이고 내가 이놈을 못 이기겠구나. 알았어. 패배. 하고는 승진하셨는지 엉덩이를 차버려서 쉽게 말하면 병신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엉덩이를 차버렸어요. 육체 씨름인지. 육체 씨름은 누가 쉽게 이겼어? 하나님이 쉽게 이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방 차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바보, 병신 됐잖아.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싸움을 했을까? 간단하죠. 말싸움 한 거야, 말싸움. 야, 야곱, 너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와 있어? 네가 외삼촌 속여 먹어가지고 지금 네가 큰 부를 이루고 너 죽을까봐 도망 나온 거 아니야? 너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온 거 지금 알지? 너 그거 벌벌 떨어서 잠 못 지르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형 에서를 속여 먹은 건 당연하지.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야, 형이 설사 배가 고파서 야, 내가 장자권 줄 테니까 이거 좀 너 갖고 나 저거 밥 한 그릇 다워. 설사 형이 그렇게 했다고 하자. 동생이 네가 형님 왜 이러세요? 장자권은 집안을 대를 잇는 건데 형님이 하셔야죠. 제가 밥 그냥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네가 일부러 밭죽 끓였잖아. 형이 사냥 갔다 오면은 배고플 때쯤 맞춰가지고 형이 원래 감성이 풍부하니까 그냥 툭툭 그냥 던지는 말 너 그거 이용해서 네가 장자권 뺏으려고 네가 요때 맞춰서 이 죽 끓인 거 아니야? 너 그러고도 살아남으려고 그래? 네가 그렇게 교만을 떨면 되겠어? 네가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야곱이 안 듣는 거야.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환도뼈라는 풍랑이 왜 있어? 좀 내 말 좀 들어! 안 듣는단 말이야, 안 들어. 하나님이 오죽하면 풍랑을 주고 고난을 허락해. 내 말 좀 들어! 네가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그거 아무리 채워봐. 너는 부자가
아니라도 부자 된 사람 봐봐. 저들 자살하잖아. 저들 다 많은 부자들이 마약을 대잖아. 왜? 마음에 더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 보면 알잖아. 그걸로 안 되는 거 알잖아. 왜 그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 네가 마음의 교만,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 외삼촌을 속여먹고 네 형을 속여먹고 네가 그러고 살아남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얘기가 안 듣는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새벽이 되면 날이 해가 뜰 때가 됐어. 이제 야곱이 죽게 생겼어, 그죠? 너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강만 넘어가면 죽잖아. 이제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더 마음이 급하신 거야. 제가 죄송한 언어를 씁니다. 예, 설명을 쉽게 하게. 하나님이 똥줄이 타신 거야. 야곱이 죽으면 하나님이 큰일 나. 야곱도 문제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야.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야. 맞나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축복하세요. 내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에서가 아니라. 근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야곱이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 야곱이 죽으면 야곱도 죽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돼버리자. 하나님이 더 급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밤새 찾아오셔서 아무리 언쟁을 해도 안 받아들여. 이름이 교만 떨고 앉았어. 지들이 어리석어. 그렇죠. 내가 뭐 지혜로운 것도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들이 어리석은 걸. 그렇게 교만 떨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병신을 만들어 버렸어요. 홧김이 한 게 아니라 계획 속에서. 그리고 33장 1절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건너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족 배열을 어떻게 하냐 하면 부인이 넷 있었어요. 종 둘이 부인 됐죠. 그 부인된 종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을 앞세우고, 그리고 레아, 그죠? 레아와가 난 자식을 그 다음에 앞세우고, 맨 뒤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을 맨 뒤에도. 천하의 못된 놈이지. 어떻게 됐든 간에 결혼했으면 자기 부인 반쪽이잖아. 그죠?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놓고 지켜 주시잖아. 근데 이놈이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뭘 하고 있어? 차별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야곱이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야. 아니, 야곱이 정말 새 사람 됐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 가족을 다 중요하게 여겨야지. 아주 못된 놈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7번 절을 하고 가. 그랬더니 에서가 감동이 죽이러 왔다가 감동이 됐는지, 원래 에서는요 감성이 풍부해. 그때 생각대로 막 하는 놈이거든. 오죽하면 그 배고프다고 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죠? 이 에서가 보니까 지금 이 동생이 지금 막 7번 절을 하고 막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는 것으로 보였을까? 그 죽이려고 왔다가 어떻게 달려와가지고 껴안고 한게 엉엉 울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7번 절을 하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 병신 됐잖아. 지금 절고 가는 거야. 좀 심하면 얼마나 절겠어요. 에서가 보니까 지금 죽이려고 지금 나왔는데 보니까 저게 지금 병신 돼가지고 겨우 기어오는 거야. 죽이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측은한 마음이 생겼지. 달려와가지고 껴안고 우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노린 거야. 일단 야곱을 살려야 되니까. 풍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일단 살려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풍랑이 나 죽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볼 게 뭐냐 하면,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체 싸움. 이건 쉽게 얘기해서 한 방 치니까 바보 됐잖아요. 병신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싸움? 사람에게 딱 두 가지밖에 없지. 마음 싸움이냐, 육체 싸움이냐.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안 이긴 게 아니라 못 이겼어. 그죠? 그죠? 이해되겠죠? 그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안 하신다, 마음대로 못 하시도록 그렇게 스스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하겠다. 상대, 저 사람의 동의를 얻고 하시겠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못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오죽하면요, 그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보시면서 얼마나 애절해해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지금 지옥 가는 게 보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분이 그가 지게 뭐가 문제예요? 그죠? 전능한 능력으로 가론 유다에게 예수 믿도록,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렇게 안다고 하실까? 가로스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을 왜 썼을까? 사람의 마음의 문제니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야,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런데, 그죠? 선악과 사건만 그래도 그렇지. 선악과 사건. 지금요, 뱀의 꼬투기를 받고 여자하고 지금 뱀하고 쏙닥쏙닥 하고 있는 거야. 뭐 선악과 먹으려고 지금. 그럼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딱 먹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돼? 그죠? 우리 어머니가 젓가락 제 손등을 딱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손가락을 딱 쳐버려가지고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말 안 듣면 어떻게 돼?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면 되지.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왜 그 사단을 일으켜? 하나님이 몰랐겠냐 이거죠. 인격적으로 대하고 싶은 거야. 나는 먹기 않기를 바라는데 선택은 네가 해. 이게 사람에게만 주어진 권한이야. 그래서 사람이 정말 귀중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선, 그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럴게요.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냐? 육체가 아니야. 마음에 대해서는 인격적이다. 마음. 어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하세요. 반드시 내가 동의를 해야 들어오시고, 동의를 해야 주도하시고. 아멘.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안 따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뭘 하느냐? 육체를 치는 거야. 사업을 망하게 하고 육체를 치고, 제 말 이해돼요? 환경을 깨트리는 거야. 그걸 통해서 어머나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쳐다보게 하려고. 이 단순한 말씀을 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불행의 원인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떠나 불행한 거야. 그래서 주인 싸움이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 말할 수 없는 죄,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해결해 놨어.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분이 주도로 살면 돼. 그게 주인 싸움이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은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 아벨 죽이는 살인사건,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간의 문제인데, 그럼 그 불행 끝 행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매일매일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전부 다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 돈은 언제 벌어요? 뭐 공부는 언제 해요? 정말 바보 같은 소리야.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죠?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할 상황을 만드시고, 일이 필요하면 일의 상황을 만드시고, 그분이 주도하셔. 주인만 바뀐 거야. 그분이 주도하셔.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결론, 어디 문제야? 마음의 문제야. 그죠? 마음에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은요, 행동은 못 따라 해서 해. 마음 따라 하는 거야. 마음에 의해 행동이 움직여지는 거야. 맞습니까? 중요해요. 왜 계획을 넣어? 그죠? 왜 그렇게 살아? 다 어디 문제야? 마음의 문제야.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이거 해결 못해. 세상이 나보다 커. 세상을 지배한 악한 영이 나보다 크다고. 그걸 내가 못 이겨. 내가 주인이면. 그런데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분은 이미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니까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고 이겨나간다는 거야. 불행 끝, 행복 시작. 정신적 문제, 육체적 문제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불행에서 오는 거야. 왜 그래? 내가 주인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주인이면 끝나는 거죠. 오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문을 두드리세요. 풍랑이나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그럼 오늘도 그랬으면 내일도 그분이 주도해 살도록 내어드리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만난 가운데 다윗에게 그런 언어를 쓴 거야.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어. 뭐예요? 살인하고 간음하는 거? 아니죠. 뭐였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거. 그분이 주인이잖아. 그렇게 살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아멘. 주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아니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불행 끝 행복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